오늘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주제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갈라디아서 듣기라고 타이핑을 하시면 많은 성경 읽기 동영상을 볼 수 있는데요. 약 25분 정도면 갈라디아서를 한 번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격이 약간 급하신 분들은 1.5배속으로 들으시면 한 18분 정도면은 한 번 들을 수 있으니까요. 꼭 여러분 한 번 이상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이 갈라디아서를 세부적으로 다루지는 않을 것이고요. 각 장마다 선택한 몇 구절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갈라디아서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지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바울이 쓴 편지고요. 수신자는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는 바울이 2차 선교를 하던 중에 방문했던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오늘날 터키의 중남부 지역에 있는 곳이 되겠는데요. 그럼 갈라디아서를 왜 썼느냐?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그 교회에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쓴 13편의 편지를 보면 교회들마다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 공동체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살다 보면은 몸에 병이 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생명 공동체 역시 병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고 저도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완벽하지 않은 모습에 실망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고 병이 들 수 있고 건강이 상할 때가 있죠. 그때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 교회의 문제를 진단해주고 치유 방법을 이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게 되는데요. 6절 말씀에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목적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다른 복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야 될 텐데요.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바울의 지금 마음 상태를 좀 말씀드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 갈라디아에서는 바울이 그 심령이 굉장히 지금 위급한 상황입니다. 긴급하고 답답하고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날 타이핑을 쳐서 편지를 썼다면 그의 손놀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빠르게 이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가 갈라디아 지역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받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나서 그들이 바울이 떠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복음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위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복음의 부재 혹은 복음이 흐려지는 것, 복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팬클럽과 같은 것이에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빠른 손놀림으로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그 마음 심령 속에 담겨 있는 그 영혼을 향한 부담감, 그리고 그 영혼들이 다른 복음에 빠진다는 것으로 인한 불안, 그리고 분노를 8절과 9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쓴 편지들 중에 저주란 표현을 쓴 편지 단어가 총 13편의 편지 중에서 5번이 등장합니다. 물론 다른 표현으로 몇 번 더 등장하지만 이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에 나오는 이 저주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쓰인 곳은 5군데가 등장하는데요. 한 번은 로마서, 2번은 고린도전서, 2번은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근데 다른 곳에서 저주를 쓴 것과 갈라디아에서 저주를 쓴 표현은 상당히 다릅니다. 다른 편지에서는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정도 표현이었는데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매우 강력한 표현을 2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자, 다른 복음에 대한 정확한 번역은 반대되는 복음입니다. 오른손과 왼손의 다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되는 복음이에요. 이것을 좀 더 풀어 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과 반대되는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간략하게 말하면 4절 말씀이 되기도 하는데요.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전했어요.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자, 이 바울이 전한 복음 핵심 메시지에 반대되는 복음, 다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르지 않죠? 바울과 똑같습니다. 바울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저주를 받을 사람들 역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좋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어야 하는데 너희가 예수를 믿되 그것에 하나를 더해서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완성된다. 이것이 다른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신 것은 맞는데 그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행위와 노력과 열심이 있어야만 그 구원이 완벽하게 완성된다. 그래서 이것을 가스펠 플러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 더하기. 복음에 무엇인가 더해야만 구원이 완성된다. 여러분, 이 복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다른 복음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없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생명이 없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면, 그것을 믿게 되면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분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말을 2번이나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성경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2000년이 지나기까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많은 교회들, 이 성경 시대 당시의 교회들, 특별히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개척된 교회들조차도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바울이 직접적으로 가지 않았지만 편지를 썼던 로마 교회, 이런 교회들,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다른 복음의 영향력 아래서 자유롭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거의 모든 교회가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흔들렸어요. 정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맞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으로 충분한가? 혹 사람이 무엇인가 더해야 할 것은 없는가? 혹 나의 노력이 필요하지 아니한가?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이 필요하지 아니한가? 무엇인가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있지 아니한가? 이런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이 성경책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이방 세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흔들렸다는 것이죠. 중세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에서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단으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반발해서 개신교가 떨어져 나오게 되기도 하였죠. 자,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자유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현대 교회는요, 다른 복음의 변형된 형태인 변종 복음을 퍼뜨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을 듣지 아니한가? 혹시 저 목사가 엉뚱한 복음 얘기하고 있지 않냐가 여러분들이 늘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고 그냥 목사가 전하는 얘기만 들으면 목사가 거짓말을 해도 아멘, 이 나쁜 말을 해도 아멘, 다른 복음을 전해도 좋다 아멘,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필터링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있는 다른 복음은 어떤 형태로 변종이 되어버렸을까요? 첫 번째로 보면 복음을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만사형통, 흔히 번영신학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 믿으면 잘 살아야 한다, 예수님 믿으면 병에서 치유받아야 된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돼야 된다 라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가짜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저주받은 복음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들 특별히 언급을 한 적이 아마 거의 없을 텐데,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번영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은 제가 언급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조엘 오스틴의 설교를 듣는 분이 혹 있다면 오늘부터 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복음이 없어요. 거기는 다른 복음만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의 가르침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다는 것을 그는 가르칩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 시대를 살았던 성경 인물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보기만 하면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고난이었습니다. 고난 속에 살다가 고난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복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무력하게 보일 정도로 이들은 채찍질 당하였고 매질 당하였고 감옥에 던져졌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이 자신이 무익하나마 자신의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40에 한한 감한 배를 3번 맞았다고 했습니다. 배가 파산하여 일주일 동안 바다 한가운데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위대인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강도의 위험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고통 중에 소망의 줄이 끊어져서 이제 죽는구나 하는 상황 가운데 지낸 적도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바울의 상황을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예수님 믿는 제자들의 삶의 상황을 바꿔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람들은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들에게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기쁨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후로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서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게 됩니다. 공동체로 돌아와서 다 같이 무엇을 했을까요? 아프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참 기쁘고 감사하다, 영광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그들은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그들이 던져졌을 때에 그들이 무엇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의 상황을 다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하여금 그것을 견디고
버틸 수 있는 능력과 영광을 허락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또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은 실용주의적인 믿음을 강조합니다. 실용주의라는 것은 나에게 이것이 얼마나 유익한가를 강조하는 것이고, 나에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가 가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복음을 믿으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내가 봉사하고 섬기면 그에 대한 대가는 무엇인가, 보상은 무엇인가, 이것이 실용주의 믿음이며 다른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보상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보상을 준다 이렇게 가르친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말씀을 듣는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참 삶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손을 들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 저희 부모께서 저와 형에게 유산을 남겨주었는데 형과 지금 유산 분쟁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 형으로 하여금 제가 받아야 될 유산을 좀 주도록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이 사람에게 아주 매몰차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했습니다. 도와주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재판장으로 온 것도 아니고 물건 나눠주러 온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이 사람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 나온 관심은 나를 위해 예수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이것이 관심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성경은 분명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참으로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이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것을 가르친 것이 성경의 복음입니다. 나를 위한 성경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줬는가, 이것이죠. 다른 복음은요, 또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저를 영웅으로 만들거나 저를 무엇인가 다른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것, 저도 죽는 것이고 여러분도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인물들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이 설교자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성경 인물들 앞에 영웅 혹은 위대한이라는 이 형용사를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 인물들의 참으로 믿음의 삶을 볼 수 있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것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성경은 성경 인물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감추지 않고 드러냅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에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랄 땅에 갔을 때 한 번 더 속였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간음죄를 범했고 살인교사죄를 범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을 성경은 감추지 않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싸운 것을, 다툰 것을 성경은 숨기지 않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사람을 영웅으로 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만 포커스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질그릇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물을 주고 아볼로는 가꿨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바울 자신은 나는 nobody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혹이라도 바울을 영웅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보다 바울이 더 크게 보일까 하여 바울은 노심초사 조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요 사람을 영웅으로 만듭니다. 다른 복음은 사람을 위대하다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은 위대하지 않다, 사람은 질그릇이다, 사람은 노바디이다 라고 가르치죠. 그것이 원래 인생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복음은요, 복음에 무관심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복음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에 무관심하고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는가 하면 인간 문제 해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음 메시지를 대체해서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심리와 정치 문제를 이 성경을 가지고 논해보자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의 문제를 이 성경을 가지고 접근하고 풀어가는 것은 매우 건강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 자체가 세상의 정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리적인 문제를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원래 목적은 아닙니다. 이 다른 복음에는 여러분, 은혜가 없습니다. 구원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오직 저주만 있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복음과 다른 반대되는 진짜 복음은 무엇일까요? 진짜 복음 4절입니다. 4절 말씀에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말씀을 켜놓으시고요. 자, 첫 번째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라고 하는 주어가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주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은 먼저 주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음은 무엇이냐? 진짜 복음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주어인 것이 진짜 복음이다. 인간의 행위가 주어가 된다면 그것은 진짜 복음이 아니다. 진짜 복음은 그리스도가 주어인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진짜 복음은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뜻하지 않게 워싱턴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전화를 할 때면 뭔가 일이 생긴 것입니다. 평상시에 거의 뭐 전화를 하지 않고 전화해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전화를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어제 오후 4시쯤인가 3시쯤인가 였던 것 같아요. 이제 한참 제가 이 설교를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차 펑크 났어. 얼마나 말이 짧습니까? 아빠, 차 펑크 났어. 워싱턴이야. 황당무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래서 일단은 자동차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그 로드 서비스가 있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없어요. 좌표를 보내달라서 받았더니 52분이 걸려요. 2시간이 걸리고 또 가서 과연 그 펑크난 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빠, 차 펑크 났어. 그 한마디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딸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워싱턴을 갔어요. 갔다 오는 길에 저는 뭐 그 강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 워싱턴 주변에 흐르는 강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 차가 옆에서 그 강을 강변길에 따라서 오는데 하는 얘기가 한마디로 뷰티풀이에요.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마음이 급한데 너무 아름답다,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세상도 우리가 멀리 나가서 참 유명하다는 관광지를 가면 참 아름답다 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세상이 참 아름답다고 말하는데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보는 세상은 악한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 세상이 악한 세상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 문제로 바울은 이 세대를 향해서 악한 세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중에 감탄사가 있었습니다.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라는 감탄사가 있어요.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라는 감탄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보시기에 참 좋았던 인생이 악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양심의 감각을 죽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단절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생명을 죽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소망이 없는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진짜 백이 복음은 이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어서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더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진짜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질 수 있고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소망을 줄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요, 사복음서 내용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서의 3분의 1 이상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글의 무게중심을 그곳에 두고 글을 길게 써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소망 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 뿐이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하기 전에, 탄생하기 전에 베드로가 군중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때 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교회사적으로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순교자가 된 스데반 집사가 전했던 메시지의 주된 내용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17장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소망이 없는 인생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가 선교사 바울의 동역자인 의사 누가에게 질문을 했어요.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에 답을 하기 위해,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누가가 두 편의 편지를 썼는데 한 편은 누가복음이고요, 다른 한 편은 사도행전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누가가 글을 써 내려갈 때에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후대에 전하려고 글을 썼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후대에게 전하기 위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당신에게 차례대로 전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글을 써내려 갑니다 라고 누가가 말하거든요. 자,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썼다고 하는데 왜 남겨진 것은 누가복음 하나뿐일까요? 왜 남겨진 것은 사복음서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뿐일까요? 그 많은 글들은 어디 갔을까요? 왜 많은 글들은 이 성경에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주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주어가 없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주어인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되지 않는다면 이 성경에 기록될 이유, 성경에 포함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중에 일어난 일을 기록했지만 그 많은 글들 중에 주어가 빠진 것이었습니다.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소망 되시는 자신의 몸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주어가 빠진 그 많은 글들은 성경에 포함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가 글을 써내려가면서 누가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28장까지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전하는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도 같은 심정으로 같은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서쪽 산마루에 가면 그날 예수님을 겟세마네에서 체포한 다음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으로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신문하지 않습니까? 그 가야바의 집이 남아 있습니다. 그 가야바의 집을 방문하게 되면 아래쪽으로 길을 따라 쭉 내려가면 지하에 아주 작은 돌로 파진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흔히 감옥이라고 해요. 가서 보면은 팻말로 프리즌이라고 써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 가야바의 집 그 지하 동굴에 예수님이 결박된 상태로 갇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만든 감옥문에 들어가서 감옥 안에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결박당하시고 그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없는 인생들, 스스로 신이 되어버린 인생들, 영혼을 사모하지 않는 인생들,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고 나가는 인생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감옥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그분이 인생이 들어가 있는 그 감옥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이 죄에 결박되어 있는 인생들을 대신해서 그분이 결박을 당하셨어요. 그분의 그 보혈로 그 인생에 갇혀있는 그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감옥의 문을 그분의 보혈로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감옥에서 죽으셨고 우리에게는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와 우리 시대의 현대교회와 우리 새소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지금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 그 영혼들을 향한 그 영적 부담감이 너무나 심해요. 그 영혼들이 혹이라도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에서 미끄러지지 아니할까라는 그 염려와 분노와 다급함과 그것이 오늘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어요. 나는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지 아니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시 그 죄의 감옥으로 들어갈까 봐 바울은 지금 너무나 마음이 다급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세운 목적이에요.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가 전해질 때에 설교자의 관심은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이 세상에서 끝난다면 모르겠으나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설교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우리가 듣기 원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나를 위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예수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것이 교회의 메시지고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 이 악한 세대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전해진 복음 외에 무엇인가 내가 더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성취된 완벽한 그 은혜의 복음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잠시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받고 듣고 믿는 복음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라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는 오직 은혜의 복음을 믿고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여러분 가족이나 이웃 아는 분들 중에 아직 이 복음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들을 위해서 우리 잠시 또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멈추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이제하리.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다 완성하였다. 이미 다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복음에 은혜가 없는 분들은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 우리 가운데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 이웃 중에, 우리 친구 중에 아직 복음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의 주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계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가 이 복음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대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결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 메시지, 하나님,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직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이웃 친척 중에 복음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접해 올려드리고 주님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주님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들도 구원의 것을 또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들 저들의 생명을 바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널리 전해지고 또 오늘도 구원받는 영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메시지, 기독교 메시지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 위해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저들을 먼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현지인들에게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신 주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현장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복음이 열매맺게 하시고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주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메시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나 결단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복음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알고 그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을 믿고 즐기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삶으로 돌아가는 성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